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잘 섬기고 살다가 조상들은 죽고 그들의 후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남의 것 도둑질하고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할 행위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다름이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판단에 이게 옳아 그러면은 그 판단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기야, 이거를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이것이 옳고 내 생각에 저것이 그르다 그러면은 옳고 그름을 내가 선정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게 나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행자제했던 사람들에게 늘 어려움이 임하였고 그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사사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때마다 대이어서 사사를 세워두셨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려움이 늘 이제 당하고 보니까 아우 세상에 아우 옆집에 애굽 나라에는 왕이 있네. 아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도 왕이 다 알아서 해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도 왕의 제도를 이제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정작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망각한 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사사들에게 그렇게 간곡히 말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제사장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자꾸만 요구를 했어요. 그럴 때 사무엘 제사장이 난감해합니다. 아니 얘들은 왜 이렇게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만왕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면 됐지 무슨 왕을 또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백성들의 말을 얼른 그렇게 이렇게 요구에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왕을 달라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무지한 인간으로서 정말 바랄 것을 바란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야,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림이단다. 그러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에게 왕을 소망했던 그 동기는 좋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셨고 그 왕은 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왕들이 대부분이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시대는 끝이 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종 제도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또는 구별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원하셨는데, 구별된 백성이 곧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버린 게 아니고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거룩함을 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스스로가 거역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스스로가 버린다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보면은 이제 그 사울 왕, 첫 번째 이스라엘에 사울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큰 두 가지를 잘못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 드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이죠. 제사장은 오직 제사만을 드려야 되는데, 왕은 전쟁 일으키면 사람도 죽이고, 뭐 손에 피를 묻혀서 나쁜 일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용으로 인생이 선택이 된 거예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만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결격 사유가 돼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왕은 스스로가 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다만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가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라도 드리면 어쩌? 아무라도 드리면 되잖아. 대강. 아무리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강은 없습니다. 대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사울 왕이 버림을 당했던 그 이유를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적용시키면서, 대강이라는 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행위를 했냐면은 아말렉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네 눈에 보기 좋아도 다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왕은 그걸 버려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 보기에 살찐 송아지는 다 끓이고 온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근데 이거는 사울 왕이 생각할 때에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것 갖고 제사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저 살쪘어, 통통하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만 잘 순종하면 되잖아요. 바치지 마, 그럼 안 바치면 되는 거. 바쳐, 그럼 바치면 되는데 자기의 생각 따라서.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탈취물은 하나님께서 버리라 그러면 다 버려야 되고, 나눠라 그러면 다 나눠야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나를 거역해? 그래? 나도 막 버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사울왕의 실패는요, 인간이 생각할 때 그까짓 것 정도예요. 그까짓 것 정도잖아요. 크게 뭐 사람을 죽여, 뭐 간음하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뭐 부모를 거역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살찐 토실토실한 양 몇 마리 끄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라고. 이유도 자기가 먹는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단은 아말렉의 전쟁에 네가 나가거든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죽여라.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달아보시는 것이에요? 사울 왕을 달아보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냐 안 듣냐. 죽이라 했으면 죽여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다 살려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실패하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그까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신 셈이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아무리 뛰어난 생각이고 명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큰 교훈입니다. 사울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그렇지만 다윗을 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냐. 그에 앞서 먼저 사무엘상 15장 23절을 읽어보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완고한 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았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완고한 것, 내 생각이 옳아 라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게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남한테 돈 100만 원 가서 훔쳐간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저것이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겠으면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겠으면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저기 개혁성경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23절 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적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다윗을 세우신 이유를 살펴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6장 3절 봐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에게 제사를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다윗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선택을 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여 라고 선택을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럼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의 뭘 봅니까? 먼저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뭘까요? 코가 어떻게 생겼는가? 키가 멀쭉하게 잘 컸는가? 주의 종으로서 그래도 강대상에다 이렇게 세워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참 키도 크고 참 아름답고 외모, 이게 외모인가요? 물론 그것도 외모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외모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포함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도 포함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말한 스펙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을 외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선택하셨을까? 봐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서 맡은 거 봐보면은 사무엘 제사장이 딱 봤을 때에 여러분 누구를 봐?
그 이세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6절에 보니까 엘리압이 딱 있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장남이야. 장남.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자치면 장남이고 그냥 사무엘 제사장이 봤을 때 듬직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괜찮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있네? 주님 앞에 선 사람이네? 6절에 그렇게 있어요.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저거 과연 주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야 그의 용모와 키 보지마. 내가 이 모습을 버렸어. 아직 선택도 안 받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볼 때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 사람 선택한 거 아니야. 외모 보지마. 이새가 다음에 아비나답을 불렀어. 둘째인가 뭐죠?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 난 얘도 택한 적이 없어. 구절로 하는 게 이새가 산마로 셋째인가 봐. 딱 봐보니까 야도 아니야. 그렇게 몇 명을 지내보낸 거예요? 7명 모두를 다 보냈어. 얘도 아니야. 패스. 7명을 싹. 사무엘이 당신네 아들이 이게 끝이요? 아니요. 못나죠. 양치기 하고 있는 막둥이가 여덟째가 하나 있기는 해요. 걔를 불러와봐. 딱 불러오니까 하나님께서 12절로 하니까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는 왕으로서 이게 좀 이렇게 좀 듬직한 맛이 있어 보이는 형상은 아니야. 여성스럽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넌 얘한테 기름을 부어. 그 나이가 어려. 이제 겨우 소년이 아니야. 소년. 17 이 정도 됐어. 그런데 얘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자, 다윗의 역사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의 중심에서 간추려 봤을 때에 그 사람은 첫 번째 항상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실수나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언제나 순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무엇이 그래요? 이렇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왕은 제사장 위에지 아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왕이 되었어도 나단 선지자랄지 선지자들이 나와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은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는 순종한 사람이었고 겸손히 겸비어있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그 사람은 왕의 위치에 있지만 정말로 괘씸하다. 여러분 아하방도 봐봐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엘리야 선지자 뭐라고 하니까 막 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선지자 정도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절대 선지자 주의 종들을 함부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이까짓 것이 뭐 한다고 그려? 내 마음대로 할 것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주의 종의 말씀은 모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무슨 마음을 가졌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신뢰야 대상이 아니라면 의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실 분이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분이야. 아니야. 내가 비록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편을 썼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전쟁만 하고 사는 사람인데 룰루랄라 하면서 커피 한 잔 들고 바닷가에 걸으면서 머리카락 휘날리고 오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셨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는 그분이 나를 늘 도와주셨다네 라는 마음의 중심에서 그 글을 썼지 않겠습니까? 바쁜 일과 중에 왕이 뭐 그리 낱낱해서 어쩌다 낱낱한 한순간 있었는데 그가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분주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누가 나를 돌아본 이 없을 때에 외로움이 느껴집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더 주간 사랑하는 우리 언니하고 늘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바쁘게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람이요 한가해지면요 이상한 생각들을 하면서요 안 해야 될 생각 또는 뭐 이탈된 생각 그러면서 요상한 뭐 그런데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딱 한순간 그랬어요. 항상 바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바쁘게 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항상 자기 고집대로 불순종하였고 항상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였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사울과 같은 자기 자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왕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를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물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버려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죠.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며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셨냐?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과 또한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지만 사울은 사람 보기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멋진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언제든지 순종함이 기본으로 배어있는 성품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세우실 때 자신의 완고한 고집이나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대 중심 위로 올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 힘이 남다르게 넘치는 사람도 아니며 그냥 우리들처럼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것과 다음으로는 그
그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하여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갖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는 데 자신의 모든 재능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에도 내가 저기서 나가서 나서서 뭐 이렇게 설치고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몸 불살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리. 블레셋 장수 저것을 내가 무너뜨리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높이 세움받을 수 있는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장차 왕이 된 후에 꼭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경험했던 일들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도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셨고 그것이 합당하여서 그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잘 배웠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넉넉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키도 크고 훌륭하고 힘도 세고 그래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순종의 마음과 남을 위해서 살고자 원하는 헌신된 그의 중심의 마음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보신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면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겸하여 있었고 무엇보다도 항상 자기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린 소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마음을 보노라. 나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나를 뭐라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항상 저는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요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우리 조상들이나 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심이 세워졌다면 사람들 앞에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음란한 죄를 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웃을 해하려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너무 다릅니다. 왜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중심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일석이조인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들도 너희가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중심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은 주로 어떤 병이 와요? 가진 것이 없네. 배운 것이 없네. 어째 내가 코가 좀 삐뚤어졌네.
내 피가 좀 끔한 것 같아. 어제 나는 들창볼까? 맨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자기의 모자람이 자꾸 들어오면서 열등감만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우리 하나님도 원하고 저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좀 없으면 어쩌? 우리 하나님 나 이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무시한 것 같잖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하나님만 나 보고 이뻐라고 하면 되지. 내 마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제가 키가 좀 작으면 좀 어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그만이지. 제가 좀 무식하면 어째요? 에이,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 내가 좀 가난하면 어쩌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저 가난하네?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래, 내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한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려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자꾸만 갖춰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갈까? 예? 비록 내가 장사치를 하더라도, 예? 참 옛날 말로 참 똥찌개를 지더라도 하나님의 합한 사람만 내가 된다면 나는 그 이상은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잘 보이려고 골프채 들고 다 왔다 갔다 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없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치장을 하지 몰라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아주 그냥 왜 이렇게 뻗치게 인생을 사냐 말이에요. 뻗치게 굉장히 피곤하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에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네 다 살았다 그러면 내가 가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장 큰 무대 중심 위에 여러분을 세워두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그 양이나 치고 있었던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뛰어난 자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못났어도, 내가 비록 건강이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신다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세상 중심 가장 위에 두셔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며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비록 천한 목동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